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겨자씨와 같은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어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까 생각하시다가 겨자씨 비유를 떠올리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표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10수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저에게 책갈피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겨자씨가 코팅된 것이었어요. 겨자씨는 그 크기가 좁쌀만 했고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땅에 심으면 쑥쑥 자라게 되는데 다 자라면 노란색 꽃을 피우고 그 크기는 약 1m가량입니다. 그런데 좋은 토양에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은 쑥쑥 자라서 3m까지 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니까 거대한 크기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왜 그 좁쌀만한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다 자라게 될 경우 어떤 모양인지를 32절로 설명하십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풀은 그냥 잡초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 풀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는 라카노온입니다. 직역하면은 야채, 채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뜻은 이 겨자가 다 자랄 경우 모든 야채, 모든 채소보다 그 키가 더 크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서민들이 이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당시 서민들은 집집마다 텃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텃밭에 여러 가지 야채, 채소, 허브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빠뜨리지 않고 심었던 것이 곧 겨자였습니다. 겨자는 텃밭에서 모든 야채, 채소, 허브보다 더 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를 잘 들여다보면 문법적으로는 비교급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최상급입니다. 각종 야채, 채소, 허브 중에 이 겨자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까지 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그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그 나라를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문제입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나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좁쌀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명예나 권력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람들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인기가 더 커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남편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자식들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그는 온 교회와 온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그는 나 요한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도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속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당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3대륙을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 보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을 훌쩍 넘긴 고령기에 로마의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박해자들 앞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한 증거가 곧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아마 좁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커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쉼 때문입니다. 안식 때문입니다. 32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 당시 겨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아주 요긴했습니다. 겨자를 음식에 넣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톡 쏘는 매운맛으로 음식의 맛을 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겨자를 식용으로 사용했고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배탈이 나면 소화제로,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로 사용했습니다. 겨자 이 모든 유용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방구 없으십니다. 오직 공중에 나는 새가 날다가 이 겨자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쉰다. 쉼에 대해서만 언급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일하는 새입니다. 일하는 나는 새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또 제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평생 일하며 살잖아요. 일하다가 우리는 때를 따라 쉬어야 합니다. 쉴 때는 푹 쉬고 제대로 쉬어야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병듭니다.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들게 됩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성인 가운데 4명 중에 1분 이상이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청소년 아동들도 100명 중에 16명 정도가 그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해마다 그 증가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오시면 됩니다. 마치 공중을 나는 새가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 겨자 가지의 그늘 속에 들어와 앉으면 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 나라 안에서 살면서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 사람의 가정에는 쉼이 주어집니다. 안식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나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